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ALN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의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때때로 어느 종목들은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어서 하는 경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45분 그리고 후반전 45분을 연이어서 코트만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전을 한 뒤에 어떠한 시간을 줍니다. 혹시 어떠한 시간을 주는지 아시나요?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 동안 15분 동안 휴식을 하고 후반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15분이라는 시간은 그냥 휴식만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팀의 재정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다시 마음을 갖고 새롭게 마음을 임하고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단어는 언어 그대로 보면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데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한 해라는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365일의 중간인 182일과 183일의 중간으로 7월 2일에서 7월 3일 사이가 정확하게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프타임이라는 이 시간에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올 한 해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남은 절반의 시간은 더욱더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정비하여 신년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그리고 언제 하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몹시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불결하게 살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와도 세리들이 와도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수군거립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서 그들이 투덜거리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주님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었던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나눠주었더니 아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산을 좀 미리 주옵소서. 자유롭게 나가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원대로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판타로서 이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긁어모은 재산이나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미련 없이 다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그렇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었을까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잘 살 것 같더니 큰 소리 치더니 흉년은 찾아오고 먹을 것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큰 소리 쳤던 아들,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은 아들이 궁핍하게 되니까, 고난을 경험하니까,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을 바꾼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이전에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니까, 고난을 경험하니까,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궁핍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때때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흉년의 때를, 고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았던 날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고난의 일들을 만날 때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상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럼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 주님께서 이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정말 막상 내가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염려하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으로 잘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느끼다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불 때에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죽는구나. 아멘. 흉년이 찾아오고 돈은 다 떨어졌으니까 가축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흉년이라 그것조차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들조차, 일꾼들조차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들이었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행복이라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행복 김준혁. 새벽에 기도할 교회가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주님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양이 있다는 것, 누군가는 돌아갈 집이 있고 생각할 사람이 있고 부를 찬양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노래가 있어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주님의 집이 있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고
부를 찬양이 있고 내가 사모하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은혜를 기억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죄의 낙인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그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교구 화목한 전도대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 앞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께서 지나가시길래 전도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어르신, 우리 교회 나와 보셔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급하게 오시더니 간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나이가 90세인데 이렇게 정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이걸 1절만 하는 게 아니고 이 1절을 한 제 앞에서 5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찬양도 했다가 박수도 쳤다가 혼자 막 우시길래 그 모습도 감동스럽게 봤다가 그러면서 그 어르신께서 자기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론은 자기는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건강하게 잘 다니시겠다고 하고 찬양을 마치시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마음을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중에 주님을 떠나간 자녀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 중에 혹여나 마음이 상하여 주님 곁을 떠나간 이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죄송한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나스타스로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그 시간, 주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생명의 길로 가는 시간, 살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자녀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희년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품이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멀리서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마침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아버지는 늘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늘 그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측은히 여겨는 원어 에스플랑크니스데로서 이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의미입니다. 내 곁을 떠나간 아들인데, 내 마음에 못을 박은 아들인데, 그런데 고생하고 힘겹게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괜찮다. 다 괜찮다. 아버지, 저는 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일꾼으로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을 신기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아줍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 이곳이 나의 피난처구나, 내 인생의 안식처가 아버지의 품이구나라는 것을 아들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늘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마른 바위 틈에 작은 꽃을 피운 내게 영원을 약속할 수 있는 내가 되어볼게. 너의 가슴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내가 시들지 않는 마르지 않는 꽃이 되어줄게.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던 아이가 파병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그냥 와락 안고 우는 모습인데, 사실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기댈 곳이 있고 체면 차리지 않고 울 곳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안식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언제든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토로하고 울기도 하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내가 이끌어가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토로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불평하지 말아라. 죄인과 세리와 시간 보낸다고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도 내 자녀고 이들도 내 자녀다.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은 이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마음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품이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는 내용이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불평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잊었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을 정비하고 다시 닦아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결단한 대로 실천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한 주 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갈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